지금 나타난 성전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이 원리는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폼은 달라질 수 있죠. 폼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원리는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기도하고 오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찬양인데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울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상에 있는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터져 나오는 찬양, 온 열방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때부터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천상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봐야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좀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다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천상의 예배, 천상의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울려 퍼지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우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죽은 세포와 신경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하옵소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나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우리의 입에는 탄식이 흘러나오지만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비전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이 비전이 우리의 것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장차 이 땅에 풀어질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봅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그 따바를, 주님의 그 말씀을 이행하시고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하나님 우리를 되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포와 감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영은, 속사람은 그 영원한 것에 연결되어 오늘도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 하신 주님, 오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 배웠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인쳐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에 하나 새겨주시고 철필로 도장같이 인같이 주님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새겨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 역대하 6장. 저희가 그 솔로몬의 성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업그레이드 된 데 있죠. 그래서 모세의 성막 이렇게 보면 지성소 있고 성소 있고 물두멍 번제단이 있었다. 근데 여기 성소 안에 보면 메노라 그리고 떡상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오면 똑같은 구조입니다. 물두멍과 뭐 번제단 요게 이제 위치가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메노라의 개수가 몇 개? 10개. 이렇게 10개. 그다음에 떡상의 개수도 10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모세 시대, 이게 솔로몬 시대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편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한 것이 헤롯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제1 성전, 제2 성전 업그레이드, 제3 성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제3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요거 바른 개념이다, 아닌 개념이다? 아닌 개념입니다. 제3 성전은 지금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번제물 되셔서 이 번제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이 번제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를 믿음으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요 헤롯 성전, 무너진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스룹바벨 성전, 무너진 솔로몬 성전, 무너진 성막을 다시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메노라 하나에서 메노라 10개, 이것은 유대인이라는 어떤 이 한정된 그룹들에게 베푼 은혜를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 흩으시겠다는 개념. 그래서 요 개념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는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소는 교회를 나타낸 데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휘장은 본래 둘 사이가 나누어졌다는 개념.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소는 교회를 나타낸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였다가 이제는 숫자 10, 충만함으로 바뀐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온 열방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지으신 성전으로, 그래서 지금 나타난 성전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휘장이 찢어진 상태의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전의 개념입니다. 지금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내 마음에 그러니 메노라가 있죠. 내 마음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죠? 내 마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과 연결되어서 날마다 이 메노라는 불이 지펴지는 상태, 날마다 그 떡상에 있는 떡이 교환되는 상태, 그것을 통해서 분향단의 기도가 올려지는 상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10개의 메노라, 10개의 떡상이 지금은 한 개인에게 다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오늘날의 그 시대의 흐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나 방송국을 차릴 수 있는 시대, 누구나 출판사를 가질 수 있는 시대. 뭡니까? 그 뭐 유튜브, 그죠? 블로그. 이게요, 모든 개인들에게 전부 다 권한이 다 주어져 버린 것하고 흡사합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것이 다윗이 이것을 통과해 버리고 온 열방의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 이제는 아예 이 공간 자체도 의미가 없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선언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이미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의 성전의 형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이걸 몇 개나 그려야 되겠어요? 몇 개.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메노라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다. 이게 성전이에요. 여기에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성전과 성전이 또 연합합니다. 성전과 성전이 또 연합합니다. 이렇게 교회, 몸을 이뤄 나가는 과정을 성전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교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됨입니다. 요걸 또 왜 블록체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기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무언가 하늘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성전 되실 뿐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 제사로 돌아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제3성전 지어졌다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막 번제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성전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안에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요. 원리. 그래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죠? 번제를 통과해야 성전된다. 그죠? 그 다음에 물두멍,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야 성전된다는 개념이에요. 똑같습니다. 번제를 통과해야,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전됨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 성전됨의 특징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떡상에서 말씀이 매주마다 갈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말씀들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도 말씀이 식상해진다거나 내지는 무의미해진다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내지는 매주마다 이 말씀의 떡을 갈아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아멘. 그죠? 20년 전에 하신 말씀. 여러분 저도 군대 다닐 때 군대 다니다니 저 군 생활할 때 그 성경을 얼마나 맛있게 읽었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읽고 막 울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 보면 제 눈물 납니까? 안 나죠? 안 나더라니까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달콤했던지 매주마다 매일마다 읽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 생각하고 오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막 7년 전에 여러분 암이 막 나았어요. 근데 지금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 내지는 매주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떡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떡상. 그 다음 불 꺼지면 안 되죠.
이거 꺼뜨리면 큰일 납니다. 제사장들 이거 하나님이 토라에서 모세오경에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이거 불 꺼뜨리지 말 것과 다른 하나는 의복을 청결히 할 것. 이 두 가지였어요. 의복은 삶이고 그 제사장들은 날마다 삶을 정결하게 하는 책임과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빛의 조명이 꺼뜨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성령이 내 안에 살피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살펴짐으로, 그죠? 이것이 어둠이 이 공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틈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꺼뜨리지만 이 책임이 있다고요. 말씀을 갈아야 될 책임, 불을 꺼뜨리지 않을 책임 있습니다. 그래야 분향단, 여러분 성소와 성전에서 뿔이 있는 두 가지 뭐였어요? 분향단과 번제단이라 했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뿔은 권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권세가 있어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죠? 두 가지가 권세가 있는데 원리입니다. 원리. 성도가 기도하면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원리. 분향단에 권세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갈고 불을 꺼트리지 않는 성도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번제단의 권세, 예수 피의 권세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의뢰하는 자들마다 그 권세를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두 가지.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만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가 있구나. 그러면 성도는 말씀을 계속해서 갈고 그 다음에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다. 그럼 이 원리는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폼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폼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원리는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5장까지가 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어떤 장면들을 보고 그 원리를 알려준 내용. 그리고 오늘 6장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걸 다 지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 강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강단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온 백성들 앞에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기도대로 앞으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솔로몬이 아까 말한 대로 떡상과 메노라 분향단 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역대하 쭉 흘러가 보면 이 기도대로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러면 이 기도는 지금의 이스라엘 내지는 지금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유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유효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6장 1절에 보면 5장 14절에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일들, 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구름으로 가득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왔어요. 그러면 안개가 여기에 자욱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진짜로. 이 막 그 인위적으로 막 쏘는 거 말고 그거 하면 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구름같이 임재하신다는 개념이에요. 많은 부흥의 역사들 속에서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사의 어떤 집에서 일어났던 기도 모임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름이 그 집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불이 났다는 그 신고를 막 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불이 안 났는데 막 그 집이 막 불타고 있는 장면들이 막. 그래서 일본에 예전에 저희 교회 한번 왔던 어떤 목사님 한 분도 그 교회에 계속 기도했더니 그 화재 신고가 계속 들어왔다 이렇게 간증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게 웨일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아삽과 헤만과 요즘들이 막 예배했더니 갑자기 구름이 그 장소를 덮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뭔가 갑옷 무겁게 여겨서 다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엎어진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죠? 그때에 여기 6절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덮였을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여기 캄캄한 데라는 요 단어 아라펠이라는 단어, 아라프라는 단어는 뚝뚝 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프 하면 뚝뚝 떨어지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지만 무슨 얘기냐면 비가 떨어지는 곳. 이건 뭐 시내산이라 할 수 있고, 그죠? 야훼입니다, 야훼. 뭔가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곳에 계신다 하였지만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어디에도 거하시지 않겠다고 하시고 야훼에, 그죠? 늘 노숙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계실 처소. 요 예루살렘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요 개념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위의 것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표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위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주님 오세요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여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할 때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위의 모습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이거 외쳐야 될 게 아니에요. 인생 개판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주님 오세요 안 오신다고요. 그 뭐냐면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그대로 내가 살아낼 때에 주님 영원히 주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오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 칼 들고 사람들 막 말로 막 찔러 죽이다가 주님 오세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기본 전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뭐냐? 하늘의 식양 그대로를 만들어 놔야 주님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오십시오.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오십시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전제는 하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죠? 이건요, 거기에는 뭐 시간도 없고 뭐 과거, 현재,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작은 요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요 하루하루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그대로 만들어내어야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죠? 예루살렘 임마누엘 처소로소이다 하고 3절에 보니까 얼굴을 돌려 여기 돌려라는 요단은 사비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강단이 여기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일찍이 전에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강단입니다. 강단 길이가 5규빗 2.5m
넓이가 2.5m. 그러니 하나, 둘, 셋. 요 정도 크기 되겠네요. 요 정도 크기의 1.5m 높이 올라간 겁니다. 거기 올라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굴을 돌려 할 때 사비브 이렇게 한 걸 봐서는 동서남북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다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대가 앞에 있지 않고 뭔가 한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던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왔을 때에 그 강단 위에서 돌려서 이렇게 계속 축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여기 4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거?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요 얘기 계속하는 겁니다. 본래는 다윗의 꿈이었는데 이걸 나를 통해 이루셨다. 다윗의 꿈이었는데 나를 통해 이루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식양을 실제로 봤던 1세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다음 세대. 그래서 5절에 보아도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으며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나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였다. 거기에 내 이름을 두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여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 하얀 놈 아닙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다윗성.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 이렇게 흘러간다는 개념입니다. 요 히브리어 단어가 쉔이라는 단어예요. 쉔 하면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손을 우린 축도할 때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요거 안 되면 제사장이 안 된대요. 요렇게 요게 이제 그 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형상화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안에 본인의 이름을 새겨놨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름을 새겼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 이름을 잘 못 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하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쉔 엘로헤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쉔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갔다가 이제 기념품 사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 왜 문에 붙이는 매주자 이런 거 사오거든요. 그 문설주에 그 안에 말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박아 놓는 그런 거 막 사온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늘 쉔이라는 요 알파벳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오신다, 죽으신다. 그죠? 모든 구속사의 이벤트가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도 마찬가지겠죠. 예루살렘이 모든 구속사의 이벤트의 중심과도 같습니다. 중심. 이런 걸 이제 에녹서 희년서를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여기는 몰렉 숭배, 그러니까 아들을 막 갖다 바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자행되었던 곳입니다. 그 에녹서에 보니까 여기가 그 지옥의 어떤 그 굴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지진이 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옥 구멍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표현해요. 그래서 음부의 문, 뭐
지옥에 뭐 가장 가까이 있는 곳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있죠. 근데 여기 옆에 기도의 집 있죠. 수카달렐 기도의 집이라고 여기에서 음부의 문 앞에서 계속해서 중보해내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또 여기에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24시간 기도 돌아갑니다 지금. 그래서 무언가 이 구속사의 이벤트가 여기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도 있고 영적 전쟁도 있고, 그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윗의 뿌리, 그죠? 뭐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어린 양이 이기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다윗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를 좋아하셨다. 여기 8절에 봐도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구나.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왜? 부르심이 달랐죠. 네. 이 다윗의 부르심은 전쟁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너는 전쟁의 부르심이니까 너 말고 네 뒤에 샬로모, 그래서 평강의 왕이 오는데 그가 이 성전을 마무리할 것이야 말합니다. 그 1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내가 일어나 왕위에 앉고 성전 건축하고 궤를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11절까지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12절부터 13절은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이 기도를 어디에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펼쳤다. 이 손이라는 요 단어가 본래는 야드인데 여기 카프 돼 있죠. 카프 하면은 손의 우묵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안수라고 표현을 할 때에 안수는 카프, 야드는 이 손 끝까지를 야드라고 얘기를 하고, 카프는 이 손의 우묵한 곳을 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는다 하는 개념은 여기 손의 우묵한 곳을 얻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권세가 있다고 믿었나 봐요. 여기 손의 우묵한 곳.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카프를 번제물,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할 양에게 카프를 얹습니다. 그래서 뭔가 흘러간다는 개념이 여기 손의 우묵한 곳 안에 있어요. 그 개념이 있으니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가 요 이해를 가지고 안수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게 혈, 동방의학에서 혈 구멍 이런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흘러간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카프를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흘려 보낸다는 개념입니다. 손을 폈다, 카프를 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다. 2m 50짜리 길이 넓이 높이 1m 50 노수로 만든 강단이 있었다. 그 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파라스카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또 이 우묵한 곳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 여기 14절부터 기도를 이제 시작하죠. 기도는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합니다. 다시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근거한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약속을 근거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첫 번째로는 약속을 근거한 기도여야 합니다. 약속. 그냥 하나님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해주세요가 아니라 좀 스마트한 기도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기도가 있다고요. 어떤 기도냐면 약속을 근거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이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똑똑한 기도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셔요. 그죠? 저도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약속한 건 반드시 이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아버지로서 실패한다고요. 실패. 그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 자체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 어디 적혀 있어요? 여러분, 약속은 구두로 하는 거 약속 아닙니다.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서로 남겨놓으신 게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여기 적어놨잖아요. 여기 지금 여호와 라파 이행해주세요. 빨리. 이게 똑똑한 기도라고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건강해지려면, 내지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명확해지려면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주님이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여기 적어놨네요. 주님 이런 분이라고 적어놨네요 하고 저기 찾았어요. 약속 지키세요 주님 하는 겁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꼼짝달싹 못합니다. 제가 그 강예희 전사한테 북한의 기도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5층 이상 막 이거를 적어 놓은 거예요. 난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자산 규모 10억 이상 일시 제가 다 조건을 달아놨. 그 밑에 제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사인이 맞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 그걸 적어놨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죠.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제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이 되어지면 저는 지어줘야 하는 겁니다. 왜? 적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 잊을만 하면 그거 가지고 옵니다. 가져서 목사님 요 보시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 여기 15절에 보세요.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 주십시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같이 오늘 같으시나이다. 여기 16절에 보세요. 요거.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예요. 율법대로 행할 때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걸 갖다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놓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여태까지 네가 내 앞에 행하였던 것처럼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왕이, 여기서 왕위에 앉을 사람 이렇게 됐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쉬. 하나님의 형상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니 처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요. 그러니 제 밑에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첫 기도는 하이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솔로몬의 이 성전에서의 첫 기도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 주님 오십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몰라요.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린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안 오시는 걸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오실 때 우리의 준비는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시대에 안 오면 우리 밑세대에 오겠죠. 그러면 안 오신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밑에 있는 아이들도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 올 수 있고 우리 밑세대에 올 수 있고 그 밑세대에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는 증거, 아니면 나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준비하시기를 축복해요. 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성 속에 심어두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역시도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로 살리고 싶으면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건 이 아이들 말씀대로 살게 해서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는 겁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10억, 100억을 줘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첫 기도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는 요 문장이 이사야 55장 3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사는 방법은 주님께 나와 그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내용 아닙니까? 다 와라. 내게로 와서 들어라.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살아계실 땐 참 잘 이 말씀을 잘 이행을 했는데, 그 위에 멘토가 없어지고, 그죠?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애가 산으로 갑디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천국 가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쓴소리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그게 복입니다, 복. 근데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제어할 사람이 없는 것, 저주예요, 저주. 인간 악하거든.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악한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옆에서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있는 게 복입니다. 복이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막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나중에 보시면. 그러니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자기 밑세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한 자녀들이 나타나고, 그러니 이스라엘 등불이 막 꺼졌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에서 17까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 또 한 본문이 나눠지죠.
여기에서는 성전에서는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입니다. 성전에서는 두 가지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성전의 기도, 이게 첫 번째는 테필라, 두 번째는 테힌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테필라는 팔랄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테힌나는 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팔랄은 중보하다, 중재하다라는 의미고, 헨은 긍휼,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이냐면 테필라와 테힌나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성전이 잘 세워지면 중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중재하다, 중보하다는 가운데 서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붙여놓는 걸 중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사이를 중보한다는 거예요. 중보한다. 어떤 사람이 아파요. 내 중보할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질병과 하나님의 치유를 연결시켜 주는 걸 중보라고 얘기합니다. 선교 나간대요. 나 중보할게. 그럼 뭐냐면 저 사람들이 하는 선교와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켜 주는 걸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테필라, 중보입니다. 중보. 그래서 이 땅,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는 작업이에요. 그걸 중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보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중보해 낸다면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 테필라, 중보가 나타납니다. 중보. 그게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18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들의 하늘들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3층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하늘도 모자라요. 계시기. 그러면 우주도 모자라요. 계시기. 그 하늘들의 하늘들, 그것도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1층천, 우리 지금 숨 쉬는 곳, 2층천 우주, 그리고 3층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거늘 지금 사람이 지어놓은 이 건물에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우리죠. 여러분, 이 하늘 위에 하늘, 어떤 것도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요. 야, 이거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누추한 곳에 그죠? 배 나오고 이런 곳에, 그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장동건 같이 잘생기고 거기에 거하셔도 모자랄 판에, 그죠? 배불뚝이 이런 곳에 거하시겠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테필라, 간구라는 단어가 테힌나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 앞에 부르짖는 것, 린나 되어 있거든요. 린나, 엉엉엉 울린다는 개념입니다. 린나 하면은 잉잉잉잉 응응응응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럼 뭐냐면 긍휼을 구하는 기도죠. 그 다음 비는 기도할 때에 테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형태의 기도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중보, 하나는 잉잉잉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용용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두 가지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중보를 들으신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 성전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이 단어가 쉐마라는, 경청한다, 보살핀다는 개념입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 했어?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쉐마예요, 여러분. 쉐마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뭐라고?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쉐마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 기도하고 싶지 않은가요? 저희 말씀을 보는데 와, 기도하고 싶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쉐마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하지 않습니까? 그 쉐마는 순종이 포함된 들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돼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쉐마하실 때 행동을 포함하여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와, 기도하고 싶더라니까요. 우는 것도 기도래.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20절도 마찬가지죠. 주님 전에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비는 테필라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21절에는 주의 종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의 그 간구함 테힌나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18절부터 21절까지는 계속해서 테필라와 테힌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중보기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중보기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거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대로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성전 삼으셨는데 이곳에서 드려지는 중보기도, 이곳에서 드려지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여기 22절부터 39절까지는 7가지 상황 중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소서. 다시 7가지 상황 중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7가지 상황. 그 첫 번째 상황이 22절에 선악의 유무를 판단할 때 응답해 주세요, 이거예요. 여기 적혀있죠.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였는데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자기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같이 태어난 아이를 훔쳐왔어요. 그래서 죽은 아이하고 바꿔치겠습니다. 그 솔로몬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둘 다 맹세합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저 여자가 지 아이 죽어가지고 제 아이를 가져갔어요. 그때 무슨 DNA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이 성전 앞에서 재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 이 아이를 그럼 반으로 갈라줘라 얘기를 했더니 그 친모는 그냥 주세요 얘기를 하고 이 가짜 부모는 반으로 가르세요. 이렇게. 얘가 친모다. 이게 솔로몬의 재판 아닙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 둘 다 맹세하거늘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들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선악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솔로몬의 대부분의 재판은 기도로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이루어졌다. 지혜의 왕이다. 이 사람 똑똑했다. IQ 230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딱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그 긍휼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사랑으로 채워진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은혜를 외치며 끊임없이 공의를 외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끊임없이 공의를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얘기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공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끊임없이 긍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악이죠.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은 동성애자가 회심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그들을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낙태는 죄죠. 그죠? 이거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은 낙태 때문에, 과거의 그 실패 때문에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는 이 사랑도 같이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제껴놓고 사랑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동성애하는 여기 안에서 간음하고 동성애하는 자들 용납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그건 미혹입니다, 미혹. 할 얘기가 많지만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이걸 통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다시 의로 돌아오고, 그죠? 낙심케 되는 영혼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일들이 성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요. 공의와 사랑. 그죠? 이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죠? 개념이다. 두 번째 상황은 여기 24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범죄함 때문에 그래요.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 승패를 하나님이 딱 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냐면, 우리 전쟁에서 패했다 할 때에는, 이때는 주께 범죄한 사실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범죄라는 이 단어가 하타와 해서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이 지금 맞추라고 하신 관역이 있는데 그 빗나간 건 다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 지점을 찾아야 회복돼요. 요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은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첫 번째 일하는 방식은 들으신다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1단계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가장 1단계는 쉐마입니다. 쉐마. 듣고 일하시는 거예요. 듣고 일하시는 거. 그럼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누가 여러분들 왜 중보 안 한다. 여러분 자신이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성립이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거 들으신다고요. 그럼 내 인생에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나는가 할 때 이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없다거나, 내지는 내가 기도하지 않거나. 이거예요. 저 사람 가망 없어. 이게 아니고, 저 사람 기도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봐도. 저 인간은 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야 하면 내가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의무예요. 두 번째, 사하시고 적혀 있죠.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이 살라트라는 단어인데 살라흐라는 단어, 살라흐는 용서하다, 면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쉐마하시면 면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온 열방의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결정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용서하기를 결정하셨어요. 아들을 죽여서까지 용서하기를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죄를 면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오게 하신다. 이건 실제적인 액션이죠. 그러니 천국 열쇠, 기도는 천국 열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되고 기도 안 하면 다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믿어보세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다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건 그걸 이루겠다는 소원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아예 하질 않게 하신다니까. 생각조차 안 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200평, 300평에 살 거라고 이러면 기대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잖아. 왜?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아직 안 주시거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걸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씨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 이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들으시고 사시고 이행하신다. 이 개념이에요. 기도가 열쇠입니다. 26절에 세 번째 상황이 나타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가뭄이죠. 가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을 향할 빌며 팔날이 중보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야다 에트 �셈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의 죄에서 떠나거든. 27절에 보세요. 주께서는 하늘에서 뭐하사 들으사 쉐마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죄를 사시고 살라흐라는 단어, 그리고 비를 내린다. 액션이죠. 듣고 사시고 행하신다. 듣고 사시고 행하신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타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와, 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길 원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 듣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듣고 지켜 행함이 위에서 밑에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내가 꼭 안고 지켜내는 것, 그것을 행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에. 듣고 지켜 행하는 것. 28절에 네 번째 기근, 라브거든요. 이건 실제로 모든 곡식들이 마르는 상황. 전염병입니다. 떼베르예요. 떼베르. 전염병이라는 이 단어가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런 창궐 했다.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떼베르. 미드바르. 광야 아닙니까?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를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염병도 마찬가지. 떼바르. 그 다음에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메뚜기, 황충, 그죠? 그러니 이런 재앙들,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이걸 여기 지금 재앙과 질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앙과 질병.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네가라는 단어, 타격하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질병은 마할라, 폐병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삶의 모든 타격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건 성전에 와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기 29절에 보면 한 사람이 그 전염병을 막을 수 있대요. 혹은 온 백성 이스라엘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전제는 뭐냐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나라에 전염병 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돌이키면 그 전염병 멈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막 돌아다닐 때는 먼저는 각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돌이키면 회복될 수 있대요. 그리고 여기 29절 끝에 기도나 간구하거든. 이건 역시도 테필라와 테힌나죠. 기도나 간구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뭐 하시며 들으시마라는 단어. 사유하시되 살라흐라는 단어. 용서하시되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거 역시 액션을 아싸를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 31절에 보세요. 그리하시면이라는 단어 목적입니다. 마안 목적. 뭐뭐 할 목적으로. 사는 동안 주를 경외할 목적으로 주의 길로 걸어갈 목적으로 그렇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디로 끌고 가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3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속하지 않은 이방인 노크리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이 혹시나 기도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 33절에 보세요. 하늘에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그죠? 쉐마. 그 다음에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아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사시고가 빠졌는데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십시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빠진 단어가 뭐뭐 할 목적으로가 빠져 있어요. 마안이란 단어. 그래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 목적으로, 그 다음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할 목적으로 그들을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십니다. 가끔씩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분의 길로 나아가게 함입니다.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질병, 가난, 관계 문제 이거 죄의 저주일 수 있겠지만 그 죄의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영역이 있다고 믿습니다. 몸이 약할 때 여러분 감기라도 한번 걸렸을 때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독실이 안 찾던 사람들도 암 한번 걸리면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몸은 죽으나 육은 죽으나 영은 사는 길 아닙니까? 그죠? 기능이 있죠. 질병이 작동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낮추어서 영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 그래서 저는 모든 질병을 다 고쳐야 된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질병의 기간 동안 사실은 이 사람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 그 질병이 끝이 난다 믿어요. 그냥 단순히 손을 얹어서 치유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람의 어떤 다루어야 될 영역이 충분히 다루어지는 것. 그게 되어야 진정한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죠? 그 전에 질병, 가난, 관계 문제 있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의 길로 가면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 경외하고 주님이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저는 이 길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몸을 살입니다. 얼마나 귀한데 내 몸이. 이런 것에 기근, 전염병, 전쟁 이런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럼 그 목적을 미리 달성해 버리면 괜찮겠네. 여기 34절에
여섯 번째, 전쟁에 출전할 때에도,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에도 여기 보고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쉐마, 들어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이를 돌아봐 주십시오. 아싸라는 단어, 쉐마 아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이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39절에 보면 들으시고 돌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구나, 들으시고 일하시는구나, 사시고 일하시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40절부터 42절까지 여기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이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의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성전에서 드려야 할 기도가 있구나,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다. 그 테필라와 데힌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대로, 여러분 삶의 구하는 그 긍휼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의 모양이 계속해서 확대되었다가 이제는 각 사람에게 성전 삼으셨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풀어지는 중보기도, 여러분 삶에 풀어지는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온 열방이 변화되는 것을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살펴봤는데 기도하는구나, 성전은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쉐마하기로 결정하신 주, 듣고 이행할 것을 이미 결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오늘 성전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신실하게 들어주시고 저도 주님의 말씀 쉐마하여 하나님 그 영원한 그 연합과 교환이 하나님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나의 쉐마를 받으시고 우리를 쉐마하여 주옵소서. 나의 쉐마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쉐마 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좀 주 앞에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여러분 주변에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 좀 주 앞에 그 테필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성전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사사 주의 뜻을 행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전에서의 울려 기도, 솔로몬이 믿음으로 드린 이 기도를,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테필라와 데힌나,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와 또 나를 향한 긍휼, 하나님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이 기도를 쉐마하시고 하나님 살락하시고 하나님 아싸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주변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 주변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모든 성전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이 성전이 몸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진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범사의 주님에게까지 자라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와 주님 사이의 휘장이 끊어졌음을, 찢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주님의 신부, 주님의 성전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열방의 변화가 나타날 것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갈 것을 우리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보게 하시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이 자라나는 것 보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요, 교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커넥트, 영적인 연결임을 우리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한 성전됨을 계시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의 시향대로 이 땅 가운데 그 처소를 만들어 드림으로 주님 오십시오 할 때에 주님의 방문을 맞이하고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고 능히 서서 섬길 수 없는 그 갑옷, 그 무거운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는 중보를 주님이 쉐마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어떤 영역에 긍휼을 구할 때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을 성전 삼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주 앞에 돌이킬 때에 주는 역사하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기도의 응답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우리 믿습니다. 모셔서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일에 기도를 통하여 기여하고 기도를 통하여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살아갈 때 정말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성전 삼아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늘의 시장대로 주의 집을 만들어 드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